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후반부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후반부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봤고요.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또 심령이 메말라서 예배 자리도 사모하지 않게 되고 섬김도 하기 싫고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갔던 그 데마와 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즐겁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자리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은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며 쓰는 성경인데 오늘 21절 이후에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은 눈물입니다. 탄식이에요. 슬픔이에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이 민족이 이렇게 됐나? 고위 관리들은
타락하여 도둑과 손을 잡고 뇌물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 22절보다 더 강도 있게 탄식하는 표현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니 이제는 무엇뿐이라고요? 살인자들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됐나?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난주 첫 번째 강의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먼저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3절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특히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오늘 이렇게 비참하고 탄식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신실하던 성읍은 언제 때를 말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로 충만했다. 정말로 그때는요 예루살렘이 가장 전 세계에서 정의가 잘 실현된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살인자들 뿐이다. 살인자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랑 너무너무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이제는 살인자들밖에는 남지 않는 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랬다면 나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괜찮나요? 20년 전, 10년 전 그때 내 믿음과 2025년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내 영적 상태는 괜찮은가?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나 때는 얼마나 괜찮았는지, 나 때는 달랐어. 문제는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충만한가?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과거에 비교하여 내 믿음의 상태가 주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언제처럼요? 원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처음 상태와 같이 회복될 것이라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히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서 순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서 순결을 회복하라. 자, 2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다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헌신적인 아내들처럼 하나님께 너무 신실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뭐같이 됐다 그랬냐면 창기와 같이. 여러분, 창기는 뭘 말하는 거죠? 몸을 파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순결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창기에 비유했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너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보세요.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했죠.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간음과 행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가 이 간음하고 또 창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하여 서약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서약 결혼식에서나 하는 서약과 같은 관계로 맺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이 약속이 깨어지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해마다 신년이 되면 어른들이 신년 운세를 보시더라고요. 토정 비결 같은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나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동네 어른들 중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한번 경험했는데 이사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오늘 이사한 거 보니까 이사를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네요. 언제 이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손 얻는 날 했다는 거예요. 손 얻는 날 이사를 해서 너무 이사가 잘 됐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그런 표현을 했는지 어디서 듣기는 했나 봐요.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근데 제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좌우지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주는 것들, 그게 건전하고 불건전한 거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가 되는 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저울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대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죽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새로 태어난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절대로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우로나 좌로나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자,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금도 순금이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다르더라고요. 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뭐가 있도다?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그냥 포도주에 물을 잔뜩 타보세요. 그게 포도주 맛이 날까요? 날 리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건이 당시의 은과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은이 찌꺼기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은으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원어를 보니까 품질이 형편없이 나빠졌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포도주스라고 샀는데 맹물 같은 맛이면 누가 그거를 사다가 먹겠어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18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자, 에스겔 22장 18절 볼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풀 가운데서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여러분, 왜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너무너무 존귀한 순문 같은 우리가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나 이제 너 아무것도 안 쓸 거야. 너는 내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 23절 볼게요.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왜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나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밥그릇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도둑질, 뇌물, 고아나 과부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지배자들을 돈으로 매수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그 나라는 곧 망할 징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도무지 왜 그들이 신뢰를 못 얻지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지요? 그들을 매수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철저히 그들을 배척하고, 그러니까 자,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을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내 손을 너에게 돌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손을 너에게 돌린다라는 거는 그냥은 안 돼요.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즉 그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손대기 전에, 너를 징계하기 전에 빨리 순결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지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했던 제목이지만 저는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올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은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100%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도록 꼭 그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자 26절을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여기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너희들이 회복되면 처음처럼, 그죠? 본래와 같이 회복되면 너희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의 이름을 되찾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너는 참 의롭고 진실한 나의 종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구나, 의롭고 신실한 종이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같이 회복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사야 선지자의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회개 말고 진짜 회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7절을 볼게요. 27절에 보면 시온은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여기 시온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은 정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돌아온 자들은 회개한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지만 그 다음 절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28절 볼게요.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거부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과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 회개될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돌아오라,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바로 우상이에요. 아까 너희가 어찌하여 창기와 같이 되었는가 말씀했다 그랬죠. 그게 육적으로도 행음의 일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29절을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던, 너희가 우상 숭배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요. 여기 29절에 상수리 나무하고 동산이 나오죠. 이게 어떤 장소지요? 여기서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숲과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것들을 좋아하고 집착했고, 선지자들은요 계속해서 경고했거든요. 절대 그러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비밀리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바로 28절에 말하는 패역한 자와 죄인들의 행실이에요. 회개는커녕 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들은 우상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아무런 이득도 없을 거야. 거기에 너희들의 열정을 다 쏟았지만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고 실망뿐일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절 2절에 보면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을 볼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절을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어찌 망하려고 헛된 우상 앞에서, 헛된 점을 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냐 말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하여 실망과 부끄러움만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그 허망한 결과를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0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기 상수리 나무가 잎사귀가 마른 존재가 된다는 그랬어요. 이 잎사귀가 말랐다라는 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물 없는 동산,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런 물 없는 동산에 무슨 아름다운 실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땅은 메마르고 동산의 모든 과실은 썩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런 지경이 되어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1절에 볼게요. 31절에 보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상은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해요. 여기 강한 자가 뭐겠어요? 지금 당장은 보기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한 자가 우상을 말하거든요. 사모라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아무것도 힘도 없는, 불티가 되어서 불타 없어지는, 꺼줄 사람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내게 힘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그 끌어안았던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그죠? 그게 무엇이든 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라는, 그게 명예든 물질이든 행복이든 자존심이든 내 자랑거리든, 내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뚝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자리,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순결을 회복하고 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래 처음 있었던 본래 자리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두 가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 앞에서 순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 100% 극상품의 포도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순결입니다. 거룩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안의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모든 우상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핵심입니다. 오늘 이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정말 기생충같이 숨어있는 모든 우상이 불태워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